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한다고 남편한테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은숙 선도님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보셨대. 근데 지난주 말씀 듣고 가서 해보신다고 그러더니 해보셨대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혁명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실천해 보셨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을 표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먼저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를 알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생각이나 마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나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도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가장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제일 먼저 선임 제자로 부르셔서 수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 마지막 말씀을 당부한 사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상황이라 이 말. 왜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가 탁월하고 재능이 많고 믿음이 좋고 인격이 잘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시몬 베드로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잊지 않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자질이 또 재능이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일밖에 잘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는 일,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또한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뜻하신 목적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격 미달, 성격 장애, 불안 정서, 미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정을 쏟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사람 낚는 베드로가 되는 최종의 사건이에요. 그를 결단시키며 최후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임박한 작별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마지막 시몬 베드로를 찾아 이제 오셔서 그에게 확인하고 명령하는 것은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실 때부터 품고 계신 뜻을 마지막까지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대답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스스로 주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나 결심을 예수님께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제자였다가 믿음이나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나와 똑 닮은, 우리와 닮은 그런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각오가 없이 그저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뿐, 사람 낚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 베드로를 포기할 수 이제 있었겠지만 결코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중심으로부터 토해내는 그의 고백의 소리를 스스로 하도록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는 것은 제자마다 똑같은 제자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방법들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코스와 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대량 생산 마치 하는 것처럼 똑같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기획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뜻을 찾도록 해주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일생을 사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의 이제 삶을 거기다가 바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인데 조금 부족하지요.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 예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나 코스를 거치느냐에 교육 중심을 두기보다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만일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범죄 안에 있는 제자 훈련을 받은 불순종의 제자일 뿐입니다. 때문에 제자 훈련만으로는 만족하면 안 되고 부족함이 많다는 거죠.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부르심의 뜻이 다 따로 있고 그들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제자의 소명을 다하여 주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남발은 범죄의 남발이고 제자가 되는 부르심은 결코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제자 훈련을 공부하거나 믿음 성장의 도구며 과정이수로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그래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결국 제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 또 축복들을 모두 상실하는 불행한 제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면 각오를 더 철저하게 하고
다짐하고 과거의 인식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각자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의 부르심은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훈련 과정을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목적을 그대로 전수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마지막 사람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종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제자의 자격 1호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는 질문은 오늘 주의 제자이며 전도자이며 사역자로 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물으시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이해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집요하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한 3년간의 사랑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3년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몬을 부르실 때 이미 시작된 사랑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집요했어요. 그래서 집요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불변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의 속을 썩이고 그 자식이 잘못을 하고 그 자식이 삐뚤어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과 상관없이 3년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실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도 결코 그로부터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새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그리스도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도 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쉽게 자기의 뜻과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를 버리시거나 관계를 단절하거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 즉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주님의 집요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할 때 어려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나 또 말이나 뜻을 앞세우면서 길을 막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 하기도 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도 조금 덜 받습니다. 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뒤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또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사랑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약속.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요한 사랑처럼 사람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변함없이 끝까지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거나 번복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뜻하신 사랑을 그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실패해서 일어서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저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이 각기 낙향을 할 때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일반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 3년 반 만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람 낚는 일에 전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책임을 가진 수제자였지만 그는 철없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물고기 잡기 위해서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미 그물을 버리고 떠났으면 그 뒤를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목적을 향하여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런 믿음도 그런 자신감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수제자이며 실패한 제자를 그 이 정도에서 버려두든지 아니면 어떻게 찾아가서 야단을 좀 쳐야 하지 않을
그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또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미 3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와 상황이 같았어요. 그때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은 기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3년이 지난 오늘 같은 바다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첫 소명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면 이제 다시 주님과 만난 것은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3년 전에 하셨던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제2의 소명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또 어떻게 성격이 급한 것만 사실이. 그는 7절에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사실 보면 극적인 장면 같지만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인지 몰라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어쩌면 불쌍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자꾸 실패합니다. 계속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물에 빠져가는 그 제자를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실패해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요. 우리들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용기도 믿음도 없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자, 나가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 실패해서 일어서도록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보다 무거운 것은 간혹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시험을 당해서 자신의 믿음이 3년 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처럼 떨어질 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실패와 부족을 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주고 세워주고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제2의 시몬 베드로가 되게 하며 소명을 일으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먹여주십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이나 일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됨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예요. 그는 실패했을 때 예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도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역할 때 이런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희망입니다. 사랑은 치료입니다. 사랑은 용기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기보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른 제자들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각 개인들을 만나 주셨지만 특히 마지막까지 온 열정을 쏟으신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계획하신 일은 사람을 낚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며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의 활동은 어떻게 예수님 시대처럼 사람을 낚는 시대로 5,000명, 3,000명을 날마다 구원케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며 제자되는 사람들의 수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원 구원의 시대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시몬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결국 소명의 회복을 위하여 둘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3번의 사랑 고백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계세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동안 제자들과 한 번도 없었던 긴장감 내지는 긴박감이 넘쳐요. 무엇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운명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베드로가 잘못 대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사랑이고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도 사랑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마지막 말이 사랑입니까? 능력이나 소유나 재주나 믿음이나 실력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시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3번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여줘 보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같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여러분, 헬라의 사랑은 네 종류가 있어요. 에로스, 아가페, 스톨게, 필로의 사랑이에요. 스톨게는 형제 간의 사랑, 동족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뭡니까?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과 두 번째 물으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어에는 그리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신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은 단어로 대답했는데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즉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속해서 필레오 사랑, 즉 인간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독생자 예수까지 바치게 하시는 그 깊은 아가페 사랑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힘을 다하여 친구처럼 우정의 필레오 사랑이라도 하겠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분수를 알고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거라.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미묘하게 살짝 비켜가면서 대답을 해. 그럼 정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도 아가페 사랑을 물으시지 않고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인정하며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핵심이 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든지 소명에 불타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고백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깨달아서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친구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이라도 하겠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만해서 목숨 바치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키지 못하는 공수표 사랑보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고도 도망가고 부인하면 그 사람은 죄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소원이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소원이든 사랑한다는 말의 소원이든 하나님은 소원한 것을 지키도록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소원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소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적 사랑을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자신이 깨달은 사랑,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 사랑 또한 주님이 아시기에 더 이상 변명이나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의 길을 가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중 둘째 편지의 마지막 장인 베드로후서 3장에 유난히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어떤 고백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8절, 14절, 17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깊게 알게. 다음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끝이에요. 17절.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져. 자, 사도 베드로는요,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난히 강조했던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자신과 동일시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나의 사랑 고백과 소원이 진실로 어떤 사랑인가를 모르고 그저 무지한 사랑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고백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필레오 사랑을 약속했지만 그의 마지막 주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처럼 순교한 사랑으로 자신이 했던 고백 이상의 행함을 보여준 주님의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우정에서 희생으로 마감한 베드로의 일생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적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랑 회복의 첫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모든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고, 모든 제자가 주의 일을 위해서 생을 불태우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첫째, 집요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해서 일어서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회복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에서 사람 낚는 시몬 베드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순교자가 되는 소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의 사역을 그런 사랑과 고백으로 따르며 제2의 베드로처럼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